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0절로 4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 하리라.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지내며 은혜 중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들과 마음들과 또 슬픔을 당한 유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또 은혜의 한날 되어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오며 귀한 물질을 바친 그 손길과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에베소에서의 바울 사역이 이제 마쳐지는 가운데 마지막 큰 소동이 생겼습니다. 이 소동이 자칫하면 폭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빌미가 되어진 기독교,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위기를 봉착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라고 하는 두 제자가 붙잡혀간 거죠. 이 에베소의 연극장에 끌려가서 야외 연극장에서 지금 막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내가 저들 앞에 가서 이야기하고 또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구해내겠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서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가만히 두지 않으면 나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제자들의 그 만류에 의해서 나서지 못합니다. 또 이제 바울 사도의 친구가 있었는데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관리였던 그 친구가 급히 연락을 하여서 절대 저 광장에 나가면 안 된다라고 또 통지를 하여 줍니다. 아마 그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복지를 책임지던 아시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인은 다시 여기서 로마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현지인이고 현지의 관리가 바울 사도를 지켜주고 또 기독교를 변호해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30절과 31절 속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상황들 속에서 좀 재미있는 이제 이 상황이 좀 재미있게 흘러갑니다. 32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 집회를 원래 선동했던 데메드리오가 있는데요. 그는 지금 이 소요 사태 속에서 어떤 소동 속에서 앞서지 않습니다. 원래는 선동만 하고 지금 수많은 에베소인이
이제 그리스도인을 2명을 붙잡고 이제 간 거죠. 이 상황은 일종의 이제 유대교를 향한 어떤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대교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해왔고 그것에 대해서 배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지인들 에베소인이 유대교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나 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서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아데미 우상의 영업에 이제 수입에 이제 감축이 왔고 그 결과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이제 어찌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었는데 문제는 유대교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급해진 유대인이 다급해져서 알렉산드라고 하는 유대인 또 헬라에서 성장한 유대인을 내세워서 유대교의 입장을 이제 표명하려고 이제 변론을 하려고 했던 거죠. 알렉산더가 이제 연극장에서 사람들 앞에 이제 유대인에 의해서 떠밀려 나와 가지고 이제 변론을 하려고 했는데 에베소인이 저 친구는 유대인 아니냐, 왜 유대인이 나오냐 하면서 그가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면 원래 알렉산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이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영업이 판매가 되지 않는 것은 유대교 우리 때문이 아니고 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라고 이제 변론을 하고 자기는 빠지려고 이제 했던 것이죠. 하지만 워낙 소란이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알렉산더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물러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인이 유대인을 차별하고 유대인에 대해서 배격하고 있던 감정이 여기서 폭발하게 되어진 거죠. 하여서 그 에베소인이 어떻게 하였다고 하였습니까? 2시간 동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는 이 짧은 문장,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는 이 짧은 문장을 2시간 동안 막 미친 듯이 외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연극장에서 모여서 다투는 정도가 아니고요. 엄청난 사건이 되어지니까 시정부에서도 에베소의 그 정부에서도 난리가 난 거죠. 이게 큰일 나겠다. 이게 소요가 되어지고 폭동이 될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생긴 것입니다. 하여서 35절로 39절 보게 되어지면 서기장이 났습니다. 여기 서기장은 행정적인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자겠죠. 그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정리를 하여서 이 문제를 일단락을 짓습니다. 먼저 이야기한 것은 에베소 도시가 무슨 도시냐 하는 것이죠. 에베소 도시는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는 아데미 신을 섬긴 어떤 사명을 가진 도시이다. 그런데 이 아데미 상은, 이 우상 있잖아요. 이 상은 신전에 모셔놓은 이 상은 인간의 손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고 큰 아데미와 제우스 신이 보내어준 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이 서기장의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가만히 이 이야기를 듣고 보면요. 인간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우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 신앙은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상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제 아데미 상을 너희가 만들고 있는 그것은 진짜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이 서기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돌멩이는요. 일종의 운석이라고 합니다. 운석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운석인데 그걸 갖다 놓고 그것이 아데미 여신이다라고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서기장의 표현을 빌리면은 바울 사도는 또 기독교는 뭐예요? 무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네 아데미 신은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인간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니까 기독교는 그 신을 모독한 것이 아닌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가이오와 아리스도거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도 하지 아니하였고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하였는데 그를 붙잡아 온 것은 지금 너희가 하는 것은 뭐예요?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정식 민회에다가 어떤 시의원들과 평의원들 모임인데요. 이 의회에다가 정규적인 이 의회에 한 달 3번 모였다고 합니다. 정식 고소를 하면 될 것이다. 너희가 그러면 청문회를 열고 거기에서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어찌 되었습니까? 악한 동기를 가지고 해치려고 하는 폭력을 사용한 이와 같은 방법이 결국에는 자충수가 되어진 거죠. 불법적인 방법이 되어졌고 법에 맞지 않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47과 41절 속에서 그 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무 까닭 없이 이와 같이 생긴 이 사건에 대해서, 소요에 대해서 로마 정부에다가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을 보고하게 되어지면 이 문제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함께 모여서 소요하고 소동하며 사회를 어지럽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할 제목이 없다.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끝내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는 처음에는 은장색 데메드리오와 영업자가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같은 분위기로 몰고 갔습니다마는 결국 유대인들도 위기를 느끼고 다급해져서 뭔가를 기독교인에게 죄목을 넘기려고 하였지만은 모든 것이 수포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토장의 집회가 아니고 그냥 소동, 우리가 여기 왜 모였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기적적인 방법도 사용하지만 오늘 이와 같이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권력들과 세상의 합리적인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되어집니다. 소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만약에 연극장에 나섰다고 하면 불필요한 빌미와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저절로 문제는 해결되어졌고 바울과 에베소 교회가 종교적인 정치적인 범죄 혐의를 벗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보호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내가 나서서 저들을 구해내겠다는 열정과 열심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지만 결국에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뜻은 바울보다도, 바울의 생각보다도 높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살면서 특히 요즘의 코비드 시대 속에서 교회에 대한 수많은 눈빛과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과 비평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인간적인 감정적인 마음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논쟁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와 같은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초월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또한 세상의 모든 합리적인 것들도 사용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또 주님의 일을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고 기도하며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